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 문화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천곡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봐왔지만 미처 또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 바로 절 이름이 왜 세 글자인가,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절 이름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절 이름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또 절 이름의 기본 구조, 절 이름이 왜 세 글자로 되어 있는지, 두 글자는 없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절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유독 세 글자 이름이 많다는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절 이름은 대부분이 이러한 의미어에다가 사자, 즉 뭐뭐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사자는 절을 의미하는 글자이고 앞의 두 글자는 바로 그 절의 정신과 철학을 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세 글자일까요? 두 글자는 없을까요? 이건 끝부분에 알아보고요. 먼저 절 이름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절 이름은 첫째 삼국시대 초기 불교 전례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시기는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 때라는 건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죠. 이때는 중국식의 사찰 명칭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뭐뭐사 이런 형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 사찰은 초문사가 있고요. 또 백제 시대는 왕흥사, 미륵사 등이 있고 또 신라 시대는 흥륜사, 황룡사 등이 있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이미 절 이름은 세 글자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 불교 사찰의 이름 짓는 방식을 모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에는 불교 이념과 예술이 결합되어서 생겼다고 합니다. 통일신라 이후의 절 이름은 단순한 불전 명칭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불국사는 이 세상을 부처의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이상실현의 상징이고요. 또 해인사는 대성경전 화엄경의 바다와 같은 마음을 이름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이 시기부터는 절 이름이 곧 그 절의 교리적 성격과 수행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체계가 되었고요. 또 조선시대 이후에는 왕실 보호와 지역적 상징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조선은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지방 중심으로 계속 존속했답니다. 이때 절 이름은 지역의 산세나 자연, 전설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백양사 같은 경우를 보면 절이 자리한 산이 백암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내장사는 불법을 내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동화사는 통일신라 성녀 심지가 오동나무 꽃이 피는 곳 이렇게 하여 동화사로 지었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절 이름은 불교 교리와 지역 상징 그리고 또 역사적 전성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러한 절 이름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절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불교 철학과 인간의 이상을 담은 상징어라고 하고요. 그 속에는 깊은 뜻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교리적 상징어로 깨달음과 자비, 해탈 등 불교 핵심 교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통도사, 해인사 등이 있고요. 또 자연의 상징인 산이나 바다, 구름 등 자연의 순리를 상징하는 은혜사, 동화사 등이 또 있죠. 그리고 왕실 기원으로 국태민안과 왕실의 복덕을 상징하는 불국사, 황룡사 등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행의 상징으로 청정과 고요, 지혜를 의미하는 송광사, 범어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 이름 하나에도 불교의 철학이나 왕조의 역사, 자연의 조화가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이라 하는데요. 그럼 실제 사례로 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 이름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먼저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이 세상을 부처의 나라로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불국사는 그 이름 자체가 불교 이상세계 실현을 상징하잖아요. 즉 현세를 극락으로 만들자 이런 불교적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불국사 이름은 화엄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 속에 불국토를 구현하는 신라인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모든 법을 담은 바다 같은 마음 이런 뜻이랍니다. 해인은 불교의 심오한 선의 경지로 모든 존재를 그대로 비추는 마음의 거울을 의미합니다. 절 이름에 해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수행의 방향이 내면의 맑은 마음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양산에 있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깨달음을 통하는 절 이렇답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사찰이잖아요. 이때 통은 깨달음에 통한다 이런 의미랍니다. 따라서 통도사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길로 통하라 이런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송광사입니다. 송자가 바로 소나무 송자지요. 그래서 소나무처럼 넓은 도량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는 고려시대 선종 16국사의 도량으로 유명하고요. 송은 절개와 장수, 또 광은 넓음을 뜻하잖아요. 이는 곧 넓은 도량에서 수행하라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찰이 많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독 절 이름은 세 글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송광사, 범어사처럼 두 글자인 절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뭐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사, 범어사가 왜 두 글자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 이름은 세 글자가 많을까요? 앞에서 우리나라 절 이름의 기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수식어와 임의어 그리고 사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불국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부처의 나라와 절을 합쳐서 부처의 나라를 구현하는 절 이렇게 하여 불국사라 했고요. 나머지 절들도 다 이유는 다르지만 마지막에는 사자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즉 앞의 두 글자는 절의 의미나 이상을 나타내고요. 마지막 글자 사는 단순히 절을 의미하는 명칭이잖아요. 이 사자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공공기관 혹은 불교 사찰을 의미하는 공식어로서 중국 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초기에는 관청을 의미했지만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불교 기관에도 이 사자가 붙으면서 절의 의미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의 첫 사찰인 백마사, 백마사는 백마가 경전을 실어온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이 역시 이 구조를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글자로 된 절 이름이 많은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한자 문화권에서는 세 글자 구성이 가장 균형 잡힌 형태로 여겨졌기 때문이랍니다. 두 글자는 짧고 네 글자는 장황하게 느려지는 반면 세 글자는 의미 전달과 어문의 리듬감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름도 세 글자잖아요. 예를 들어 해인사나 불국사는 말할 때 리듬감이 자연스럽고 기억하기 쉽고요. 이는 고대 중국과 한국의 건축물이나 인물 이름, 관청명에도 공식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봉덕사, 보광사, 삼국사 이런 등 있죠. 다음은 불교적 상징으로 삼보사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삼보라는 개념이 핵심이죠. 즉 불, 법, 성 이 세 가지를 귀의 대상으로 삼는답니다. 따라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조화 그리고 법계의 상징수로 여겨졌대요. 이러한 관념이 절 이름의 형식에도 반영되어 세 글자의 조화가 곧 불교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절 이름을 세 글자로 짓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형식이 아니라 불교의 철학적 구조, 그러니까 삼보의 조화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왕실과 귀족의 후원 역량 때문입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불교는 국가 이념과 결합하여 발전했잖아요.
왕실이 절을 세울 때는 국가의 번영과 왕의 복덕, 불법의 융성을 기원하는 이름을 지었다는데요. 이때 의미가 엄숙하고 길상적인 세 글자를 선호했대요. 예를 들면 황룡사, 불국사, 흥륜사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관행이 조선이나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세 글자의 절 이름은 곧 정통 불교 사찰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도 했답니다. 그럼 세 글자가 아닌 두 글자인 절 이름은 없을까요? 물론 모든 절이 세 글자는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범어사, 송광사, 은혜사처럼 두 글자만으로 구성된 절도 많답니다. 이게 왜 세 글자지 두 글자냐고 되물으시겠죠. 그 이유는 바로 뭐뭐사의 구조는 유지되되 의미어가 한 글자로 줄어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범어사의 범은 청정함, 은은 중생을 상징하죠. 그래서 청정한 중생의 절이고요. 또 송광사는 소나무처럼 넓은 도량, 이거는 수행자들이 널리 모인 절이라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또 은혜사는 은빛 바다, 이건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글자의 절은 의미가 함축적이고 자연이나 불법, 상징적 의미를 직접 표현하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세 글자 절은 서사적이고 개념적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를 들어 통도사는 깨달음에 통한다 이런 추상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범어사는 청정한 중생을 구체적 상징으로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어렵고 헷갈리죠. 그렇다면 절 이름은 한글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다 세 글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 이름 세 글자에 담긴 깊은 뜻, 이제는 절을 방문할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의 전통 속 숨은 지혜, 다음 시간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 Thank you.